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이 부활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참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만 있는 거니까. 정말 참 종교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 부활을 꼭 시켜주십니다. 우리 부활의 구원이 우리 것이 된다는 축복이 다 우리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소중한 거고 축복인지 알고, 여러분들 예수님 열심히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승리하십시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게 참 잘했다 생각하고 잘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3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당을 회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큼 딸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딸아이를 살려내는데, 예수님이 살려내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알죠. 달리다 굼, 그러니까 소녀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살리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살리셨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나인성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나인성에 과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청년이었어요. 그만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는데,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아이를 살립니다. 그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청년을 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이 나사로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무덤 문을 열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사랑하셔서 살려주시는 거로구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너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살아났어요. 우리 죽은 영혼과 같을 때,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먼저 부활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유대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찾아뵙고 자꾸 향료를 붓습니다. 이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 향료를 이렇게 붓는데, 이 마리아들이 예수님께 향료를 부려고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그때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 앞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 이렇게 했어요. 천사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여러 차례 본인이 죽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23절 뒤로 24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아들을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어서 살려놓으셨다. 사망을 이기게 하시려고 살려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인데 이 증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고 그걸 부인하지 못해요. 예수님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네 구원해 주라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니까 신성모독죄라 해서 잡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잡아서 죽이면 죽는 거잖아요. 끝나잖아요. 근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얘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의 구원해 주니까 하나님이 살려놓으니까 이 충격 앞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야.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에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이 주목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의심 많은 도마 얘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사로서 인도를 복음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북쪽은 아니지만은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도마가 묻혔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여행했대.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이제 여행하면 여행자로 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내를 해준대요. 지하실 들어가니까 유리럭키 그 가구에 거기에 손가락, 하얗게 된 손가락 2개가 있더래요. 2마디가.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도마의 무덤을 파니까 시신은 다 없어지고 그거 하얗게 된 손가락 2개만 있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건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었던 그 손가락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다 보관해가지고 유리 상자에 이렇게 담아놨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자기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못자국에 만진 손가락이잖아요. 만져보고서 안내하는 사람한테 나 한번 만져보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래. 된다고 그러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다음 쪽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자기는 기둥 속에 싹 뒤에 숨었다가 얼른 유리문 열고 싹 만졌대.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은 악수 한번 했어요. 악수 한번 했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자기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잘 믿지 않겠다 이거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결국 그 앞에서 도마가 거꾸러져 가지고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보통 우리들이 신앙 고백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도마는 다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도마에게 주셨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너 봤다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집사님은요, 신앙생활을 제법 해서 교회에서 집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잘 나오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집사로 임명은 받았는데 여기에 내용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근데 이 말씀을 접촉하는 순간에 성령이 그분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줘. 주님의 음성인데 너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다는 바람에 이분이 깨졌어요. 그 눈이 열려가지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울고 회개했다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함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뒤로 2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죽어도 부활받아 천국에 눈 뜨니까 자다 깨어나는 것처럼 천국에서 눈 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 그리고 우리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은 살아도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부활받는 구원의 우리들의 것이 되는 축복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먼저 받는 것이 영적인 부활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살아도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영원히 생명 얻는 영적인 부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속죄받았으니까,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는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살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으면 구원받는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 얻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중생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받을 이 죄인이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사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그게 바로 중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아주 극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으려고 하는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그걸 앞장서서 다마세 도상 가다가 자기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는 사람의 죽음은 끝인 거예요.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 했는데 자기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다마섹에 가서 오히려 예수님은 나의 구원해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 바람에 다마섹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집으려고 핍박하러 온 사람들인데, 뭐 예수님이 구원해 주라고 살아계신, 저건 틀림없이 가짜야.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나오면 잡아가려고 저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했어요. 처음에 피했다고. 또 이 사도 바울로 동행했던 사람들,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집을 핍박하려고 같이 온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던 다마섹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놀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주려고 앞장섰던 저 사람이 저러고 돌아다니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요. 이런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뒤를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 이름이 구원받는 자들이 기록되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뒤를 보면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한 내가 말이요. 예수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은혜들이 있으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이 은혜 받고 오직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고 내가 영원 구원받아 부활받는 걸 믿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을 받는데 예수님의 재림시에는 영적으로만 부활받는 게 아니라 육신도 같이 부활받아요. 죽어도 무덤 문이 열리고 그래서 일어나서 영과 육이 같이 부활받아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올려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시고요. 계시록 21장 3절 뒤로 4절 앞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릴 적에 학교 가기 전에 원 없이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 얼마나 내가 대단하게 울었는지 잊혀버리지 않고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릴 때 엄마가 어디 간다면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가고 싫어요? 따라가고 싶잖아요. 따라가고 싶으면 땡깡 부리죠. 엄마가 때려도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가기 싫어요? 그래. 제가요, 엄마가 제가 섬동네 사는데 배를 타고 인천을 가신대요. 따라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땡깡을 부렸어요. 막 엄마 따라간다고 땡깡을 부렸어요.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래요. 막 땡깡을 부렸어요. 이제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랬더니 땡깡을 부리면서 뒤로 가겠대. 그래서 내가 안심이 돼가지고 잠이 들었네.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엄마가 안 보여. 엄마 어딨냐 찾아서 뛰쳐나갔더니 세상에 엄마 탄 배가 저기 가는 거야. 바다 가운데로. 우리 집으로부터 배 타는 데까지 그냥 울면서 아이고 쫓아갔는지 몰라요. 오면서도 울었어. 화가 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제 눈물을 씻어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흘렸던 눈물, 그 아픔들, 괴로움들, 슬펐던 걸 우리 주님이 너 고생했구나, 너 너무 힘들었구나, 너 아파했구나,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뒤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늘로 나에서 영광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살았다 죽었죠. 이삭도 태어나서 죽었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도 태어났다 죽었죠.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항상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살아계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또 본문 38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지요? 살았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죠. 죽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 될까요? 아니지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를 살리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요, 내일의 내 하나님이요, 현세에서도 하나님이요, 내세에서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39절 40절을 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이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할 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부활해 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할 말이 없어지고 만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뒤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게 믿어져서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게 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주실 때 너 예수 믿으니까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부활받는다,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잘 박힌 못이 뺄 수 없는 것처럼 말해요. 내 마음속에 빵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부활받아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이 바로 내 거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우리 심령 속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다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확신 갖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의 자리에 일으켜서 하늘에 앉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신앙인 줄 알고 성령의 감도로 확신 갖고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